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희락의 영으로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 혼, 몸, 마음, 그리고 통합적으로 회복될 것도 믿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는 그 역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온유한 자가 받을 유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란 무엇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런 식으로 이제 세속적으로는 표현하죠. 근데 이것이 헬라어 프라우스에서 왔는데, 이 프라우스란 단어는 우리가 이제 그 가축 같은 경우, 뭐 이제 개라든가 뭐 고양이라든가 이런 애완 외에 집에서 키우는 것들, 닭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납지 않으니까 그대로 이제 잘 기를 수가 있지만은 야생마라든가 이런 거친 동물들을 길들일 때 그 프라우스란 그 진정제를 먹였어요. 그들을 이제 잠잠하게 해가지고 길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원래 온 이제 단어였다고 좀 나눴었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유한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어떤 언약에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유의 태도이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는, 이것이 온유한 자의 정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온유는 사실 사람 안에 없습니다. 사람 안에 없어요. 이러한 온유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라고 시편 18편 35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가 온유이고, 이 온유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온유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믿으시죠? 성령님은 9가지 그 열매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있어요. 그 DNA라고 그러죠. 영적인 DNA. 하나님의 DNA예요. 근데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나타나려면은 우리의 육적인 것들이 벗겨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고집, 육적인 생각들, 견고한 진들, 세속적인 가치관들, 이러한 것들이 벗겨져야지만이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들어온 온유한 성품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셔요. 환난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시편 69편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 당한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힘든 일 많이 당했었죠. 그는 자기가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모함당하고 있고, 술 취한 사람이 자기를 보면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했고, 심지어 집안에서도 자기는 왕따 당했고, 집에서 가족들이 다 이제 뭐 양을 잡아가지고 즐거운 파티를 하면 자기에게 쓸개 주었고, 다 포도주 마시는데 자기는 식초고 마시게 했고, 엄청난 집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동네에서든지 왕따 이렇게 했었었죠. 그러는 가운데 그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요. 오직 그러면서 그 안에 온유한 성품이 키워주죠. 그래서 시편 37편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악을 행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저들은 속히 배이는 풀과 같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가면은 11절에 가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5절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고 혹은 교인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거들랑, 아, 드디어 내가 온유한 훈련 받을 때가 왔구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때가 왔나 보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저 불평불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수도 없이 거기에 넘어졌는데요, 불평불만 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도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 제가 그 테스트에 실패하면은 하나님은 더 센 분 보내시더라고. 그거 실패하면 더 센 분 보내시고. 어떨 때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해져 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때까지.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좋습니까? 이대로가 좋습니다 예요? 아닙니다. 주님, 저를 더 다루시고 제가 온유해져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길 원하세요. 이 땅은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특히 천년왕국의 통치권. 이 보이는 땅도 차지할 수 있고, 그것은 보너스로 차지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통치권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이 희락의 영, 이것도 이제 성품 중에 하나예요. 성품. 희락, 기쁨도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 삶의 모든 결과는 우리의 성품에서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성품에서 나와요. 건강하거나 질병 걸린 것도 성품에서 나와요. 모든 게. 온유하지 않으면은 교만하든지 절제하지 못하든지 사납든지 강팍하든지 하겠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은 지난주에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멜라토닌, 콜레시스토키닌 이런 긍정의 호르몬, 또 행복의 호르몬들이 많이 유리되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딱딱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코르티손,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성품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성품이거든요. 성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전인적인 건강, 통합적인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로 등장해요. 사랑과 희락.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화평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이 희락의 영이 얼마나 힘이 세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쁨의 성품이 항상 기뻐하는 게 희락의 영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 것이 사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고 우리들만 몰라. 우리들만 안타깝게 우리가 잘 몰라. 얼마나 파워가 있는 건지.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기쁨 대신에 기쁨의 자리에 우울을 줘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우울증 환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거 아시죠? 1년에 4만 명씩 늘어난대요. 4만 명.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 주변에 우울증 환자가 그냥 눈에 그냥 채는 게 우울증 환자일 정도예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우울증으로 의한 진료비가 4천억 원. 2015년도에는 2,700억. 2016년에 3,300억. 2018년에 4천억. 작년에는 더 늘었겠죠. 올해 더 늘었겠고. 이상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보건 당국에서는 20대에 한 번 우울증 진단을 받게 법으로 만든 거래요. 30대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진단 받아야 돼요. 우울증 진단. 건강 진단에 들어간대요. 얼마나 많은지 환자들이. 왜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그것은 그 우울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부족해요.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우울이라는 얘기는 멜랑코니아라고 우리 알고 있죠. 슬프고 불행한 감정, 우울. 이 한문을 보면 이게 답답하게 생겼잖아요. 답답하게 보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한문도 복잡해가지고 답답하게 생겼어요. 우울은 슬프고 불행한 감정을 우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계속 되는 것은 우울증으로 되는 거죠. 계속 되다 보면은. 지금 이 사회가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우울로 가고 있어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지만은 웃음이 꽤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새가 날아가기만 해도 웃었어요. 왜 웃었나 모르겠지만. 지금은 주변에서 뭘 얘기해도 잘 안 웃어요. 그죠? 잘 안 웃습니다. 웃음을 잃었어요. 이 사회가 웃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웃음을 잃고 우울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탄이 노리는 거거든요. 사탄이 노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사회가 우울해지고 있고 나도 우울해지는 것을 다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그럼 사회가 우울해지면은 저와 여러분도 우울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부터 온 성품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그것을 채워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하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후욕하고 험담하는 교만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게으르고 방탕하고 나태하고 태만한 술 취하는
중독 걸리는 이런 나쁜 성품들이 계속 쌓이고 그래서 고착화돼 가는. 해마다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는데 그 우울증 환자들에게 당신이 평소에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서 7명은 몰랐대요. 내가 우울증이 있었나? 나 우울증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우울증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울증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10번 이상 안 웃으면 우울증이 있다고 봐야 돼. 항상 막 기쁘고 행복한 감정이 별로 없다. 그럼 난 우울증이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우울은 영과 마음의 근심이 쌓이는 것을 우울이라고 그래요. 영과 마음의 근심이 쌓이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근심과 염려되는 것. 뭐가 있었었네? 여러분 뇌졸중 간단하게 진단하는 것 3가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일 빈번히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그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딱 일어나는데 화장실 들어갔는데 그 뒤로 기억이 안 난대요. 그 뒤로. 나중에 아내가 깨웠대요. 자기를 화장실에 넘어져 있는 것을. 자기가 미끄러져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넘어졌는지 아니면 뭔가 뇌 이상이 있어서 넘어지는 모른대요. 자, 이렇게 일어나서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괜찮아가지고 이제 모임에 나올 수 있었었는데 머리는 부었고 목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에서 올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고 나서 야 이건 내가 머리에 문제가 있나 없나 혹시 뇌졸중 아닌가 간편 진단하는 법 3가지.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첫 번째 웃어보세요. 두 번째 말해보세요. 세 번째 손 올려보세요. 3가지. 이걸 잘 못하면 이 사람 뇌 이상이 있구나 하고 병원을 빨리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뇌졸중 진단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게 여기는 없네. 앞으로 더 넘어가 봐요.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우울은 심령의 근심과 염려인데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 나와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번뇌한다.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연한 얘기죠.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예레미야 8장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 영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굉장한 악영향을 우리 모든 영역에 영혼, 몸, 마음에 다 미치죠. 우리 삶에도 미치고.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만성염증 질환, 노화 진행 속도 빠르게 하고 천식, 각종 알레르기,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드름 나고 편두통, 크론시병,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염, 탈모, 아토피, 루푸스병, 건선 피부, 수많은 면역 질병은 일으키죠. 우울은 자살로도 이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1등 차지하고 있는 게 자살률이에요. 자살률. 좋지 않은 일이죠. 우울증 환자가 60에서 70%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15%는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환자들 80%는 다 우울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래요. 잠언 17장 22절 합독할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과 염려하는 것이 이제 뼈를 마르게 한다는 얘기죠. 뼈가 마른다는 게 무슨 병일까요? 뼈가 마른다. 쉬운 얘기로 골병되는 골병. 골병이래, 골병. 골병은 어느 분이 잘 걸리는지 아세요? 골병? 골병을 제일 많이 이제 호소하는 사람들은 뼛속이 아픈 병이건데 골병, 뼈 골자니까 그 새벽 바람 쐬고 굉장히 육체적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골병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 건축 일하는 사람들 새벽 일찍 가거든요. 찬바람 맞으면서 고된 일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육체적 노동을 할 때에 그 에너지를 뼈에서 갖다 끌었어요. 뼈에서 뼈. 여러분 예전에 이제 통뼈라는 말 들어봤죠? 통뼈. 통뼈는 뼈가 통통한 사람 보고 통뼈라고 그래요. 원래 뼈가 둥글납작하잖아요, 그죠? 둥글납작한 게 정상이죠. 뼈가 통통한 사람은 통뼈예요. 이 뼈 안에는 골수가 들어있으면 골수. 이게 소뼈 이렇게 하면은 빨갛게 나오죠. 피 같은 게 골수죠. 이 뼈 그러니까 소뼈나 우족 이것을 푹 고아서 먹을 때 뼈 속에 있는 골수를 먹는 거예요. 뼈 속에 골수를 우리가 먹어요. 푹 고우면 그 속에 골수가 빠져나오거든요. 골수가 그만큼 영향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은 사람 신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골수가 많이 있어야지 힘이 세겠죠. 그죠? 골수가 많이 있어야지 힘이 세요. 골수가 적게 있으면 힘이 약하고 뼈가 통통한 사람과 둥글납작한 사람과 뼈가 통통한 사람이 골수가 많이 들었겠죠. 힘이 세요. 이만기 사람 같은 경우는 완전 통뼈예요. 통뼈입니다. 그 다리 굵은 거 보세요. 다리가 허벅지만 해요. 허벅지 얼마나 큰지. 그 힘이 세죠. 그래서 그가 씨름해서 자기가 거대한 1m 92m 선수들보다도 자기가 10cm, 20cm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게 이 뼈가 힘이 셌어요. 뼈가. 자, 그런데 이 뼈가 이렇게 통통한 뼈이든지 둥글납작하든지 간에 뼈 속에 골수가 꽉 차 있어야 되지 건강한데 바람 들어가면은 무바람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죠? 무바람 들어가면 무 맛있어요? 맛없어요? 영양가 다 잃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뼈가 바람 맞으면은 그렇게 돼요. 무바람 들어갔듯이. 근데 어떤 사람이 뼈에 바람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벽 바람 맞고 일하는 사람들 뼈에 바람 들어가요. 그리고 찬 것을 시도 없이 수시로 먹는 사람들 뼈에 바람 들어가요. 뼈에 찬 것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찬물에 손 담그거나 찬물로 목욕한 사람들 뼈에 바람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왜 무릎에 바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난 왜 머리가 시린가 모르겠어 하는 사람 다 뼈에 바람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뼈에 바람 들어가면 뼈 속에 골수가 말라요. 골수가 말르면은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고 기운이 나오는데 기운을 많이 못 만들어내고 피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면역질환이 생기겠죠. 빈혈이 생기든지 면역질환 생기든지 만성질환 생기든지 꼼지락만 해도 피곤하든지 체력이 떨어지죠. 굉장히 많이.
그리고 뼈에 바람 들어간 사람들 특징은 살도 잘 쪄요, 살이. 왜? 추우니까 나는 살려고 지방이라는 옷을 만들어요, 지방. 여러분 추울 때 옷을 껴입잖아요. 여름에는 옷을 벗고 춥기 때문에 뼈가 추우면은 내장이 추우면은 내 몸이 지방이라는 세포를 많이 만들어서 지방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은 거 없이 살만 찌고 있어요 하면은 나는 속이 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뼈가 차네, 속이 냉하네. 그런데 찬바람도 안 맞고 찬 것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뼈가 마르는 것은 심령이 근심했었을 때, 우울했을 때, 염려했을 때, 걱정했을 때 뼈가 말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피도 부족하고 면역력 회피되고 이제 면역성 질환 생기고 만성 질환 생기고 그러겠죠. 이제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많죠. 대체적으로 큰 상처 받았어요. 치유받지 못했어요. 쓴뿌리가 살고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역시 우울증이 있죠. 또 직업에서도 또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업 중에서 그냥 처참한 상황을 보는 직업들이 있어요. 소방관들. 죽은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 시체가 태워진 거 보면 어떡하겠어요? 엄청 트라우마가 생기죠. 사건을 크다, 사고를 크게. 저도 이제 여기 골절 생겨가지고 우울증 생겼어요. 잠깐 생겼어요. 빨리 그것을 극복하게 했지만은 다행히. 자,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 앞으로 넘어갑니다.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분명히 주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도 걱정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구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이 생활로 인해서 염려하면은 심령이 상해요. 그럼 뼈가 말라요. 뼈가. 그래서 우울증으로 가요. 또 일에 대한 염려도 있는데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1절, 마태복음 13장 22절, 마가복음 4장 19절 합독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세상 일, 주의 일 포함해서 주의 일을 포함해서 세상 일로 인해서 근심하는 경우, 염려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상하죠. 그래서 우울해져서 뼈가 마르게 되죠. 여러분, 이 우울은 영적인데도 굉장히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 자요. 결실. 여러분, 열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세상 근심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의 영광이 없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의 영광 받아주세요, 주의 영광 받아주세요 하는데 영광을 못 받아요. 왜? 우리가 열매가 없으니까. 세상 근심 걱정 염려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또 하나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 4절 합동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생활의 염려로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가지고 마음이 둔해진대요. 여러분 둔하다는 단어를 제가 딱 원어로 원어로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바레오란 단어인데 누르다, 무겁게 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런 표현 자주 해요. 마음이 눌렸어. 영이 눌려 있어. 저 사람 길을 못 피네. 저 사람 얼굴이 어두워졌어. 영이 눌려 있나 봐. 마음이 눌려 있나 봐. 뭐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인해 가지고 눌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둔해져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해요. 깨어서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언제 자기를 영적으로 단장하고 있겠어요? 세상에 더 초점이 많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사회가 우울하니까, 교인들이 우울하니까 사람들도 그 밝았던 사람도 어느덧 웃음을 잃어버리고 우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명수 사모님이 웃음이 진짜 많았거든요. 결혼할 때. 얼마나 웃음이 많았는데 나하고 살면서 웃음을 잃었어.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 자, 그래서 이 시간부터 우리가 우울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해요. 벗어나는 것은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돼요. 기뻐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합독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로마서 14장 17절.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방금 우리가 했던 것도 그 말이에요. 야,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니까? 그럼 뭘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를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희락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안 채워주겠니? 자, 이것이 믿어진다면은, 이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매 하루에 적어도 30번 웃어야 돼요. 30번 웃어야 됩니다. 30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1997년 IMF 왔었잖아요. 수많은 기업이 도산났죠. 적자도산도 있었지만 흑자도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그 기업체도 흑자도산 났어요. 근데 그 기업체 사장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도가 나니까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직원들 다 나눠줬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한 푼도 없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내도 친정 가버리고 애들도 다 흩어지고 자기는 이제 노숙자 생활하는데 그 방을 하나 빌렸는데요. 그 한 평이나 됐을까? 부엌하고 방하고 한 평? 딱 누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우면 돼요. 두 번 누울 수는 있겠구나.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 노숙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달 지내다 보니까 이대로 지내다가는 자기 영혼이 이제 정말 그렇게 될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웃기라도 해보자 해서 그 코딱지만한 방에다가 가운데다가 청테이프 붙여놓고 건널 때마다 웃었어요. 건널 때마다. 하루에 몇 번 건너겠어요. 수시로, 조금 밤이니까 수시로 건널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갈 때 들르고 세수할 때 하루에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하겠죠. 그때마다 웃는 거야. 막 깔깔깔깔깔깔깔깔 막 웃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한 2달 지났는데 노숙자 생활 3개월 됐는데요. 회사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고?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사장님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해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 사장이 이제 노숙자 사장이 어이 자네들 보다시피 나 지금 무일푼이다. 돈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자기들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다 저당 잡고 담보를 낼 테니까 돈을 대출할 테니까 시작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고민해보겠다 그랬어요. 고민해보겠다.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수락해가지고 다시 재기했는데 그 전보다 10배 이상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마당에 어딘가 나왔어요. 이분이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그 집안을서 이제 이 코딱지만한 집안 가운데 청테이프 붙여놓고 건널 때마다 이 웃었던 게 어마어마한 힘이 됐던 것 같다. 엄청난 힘이.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자기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을 것이고 그 우울증을 인해 가지고 그들이 와서 자기에게 돈을 공짜로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못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웃음을 통해서 그 우울한 감정을 내가 떨쳐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트라우마가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흑자도산 났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심했거든요. 자기는 이렇게 직원들에게 다 이렇게 돈을 전 재산 털어가지고 줬는데 자기 위에 자기는 하청업자 위에 있는 또 상위 업체인가? 어쨌든 그 업체들은 자기의 돈을 안 줬거든요. 거기는 떼먹었고 자기는 다 줬고 그게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거죠. 여기에 대한 상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운한 감정, 원망하는 감정, 불편한 감정, 근심, 걱정, 염려, 조바심, 두려움 이것들이 사라졌어요. 웃는 순간에.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뇌는 굉장히 순진합니다. 순전해요. 순전해. 뇌가 얼마나 순진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구단 하면은 뇌가 암기할까요? 못할까요? 암기하죠. 지금도 알고 있죠. 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왜 기억할 수 있을까요? 뇌가 그만큼 순진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대로 뇌는 받아들여요. 3 곱하기 7 하면은 21 하면은 뇌가 그렇게 기억해요. 22 하면은 22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시죠. 10 나누기 2 하면은 5 하면 받아들이는데 10 나누기 2 하면은 6 해도 받아들여요. 이걸 그대로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변 상황이 굉장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조바심이 있어요. 불행하고 힘들어요. 남들이 볼 때. 근데 나는 웃고 있어요. 막 웃고 있으면 뇌는 기분 좋은 일이 있구나. 좋은 일이 있구나. 이렇게 믿어요. 그러면 뇌가 그렇게 활동하면은 여기서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 콜레스테롤,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건강해지거든요. 그런데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인상 찌푸려 다니고 고개 숙이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뇌는 기분 나쁜 일 있구나 주인님이. 그래가지고 엔돌핀 대신에 코르티손, 도파민 대신에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대신에 노아드레날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요. 그게 많이 나오면 심장 박동수가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기고 비만이 생기고 만성질환이 생기거든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웃었을 때는 뇌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모든 일이 잘 되는구나 하고 믿어요. 그럼 앞으로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잘 돼요. 왜?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으니까.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법칙. 블랙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블랙홀. 이 우주 공간에 블랙홀이 있어요. 우리 바다 같은 데 하면은 소용돌이 있는 것처럼 그거 들어가면 이제 못 빠져나오잖아요. 블랙홀도 마찬가지.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거죠. 빛도 휘어지고 공간도 휘어지고 모든 게 휘어지는 쏙 들어가 버려요. 나올 수가 없죠. 무적행처럼.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몸은 저와 여러분의 신체는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불행하면은 불행한 일을 끌어당겨요. 불행하다고 믿고 살면은 기뻐하면은 기쁜 일을 끌어당겨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기뻐하면은 기쁜 일이 나한테 와요. 이거 끌어당겨요 법칙이에요. 내가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바심하고 두려워하면은 그런 일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런 일이. 여러분 따지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비평하기 좋아하면 그런 일만 생겨요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 희락을 늘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뻐하려면은 희락의 영이 있어야 돼. 희락의 영. 의와 평강과 희락이냐. 이 희락의 영. 기쁨의 영이 있어요. 기쁨의 영. 기쁨의 영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기쁨의 영으로 충만해질까? 첫 번째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풍만한 기쁨이 있고 주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왜? 그분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분은 희락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면은 무조건 기쁜 거예요. 기뻐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도. 예수 앞에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 왜? 그분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기분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은 우리는 기쁜 거예요. 기뻐요. 즐거워요.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기쁠까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고 영혼 몸이 할렐루야 다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전인적인 건강 아닙니까? 이거 전인적인 건강? 주님 앞에 가버리니까. 스바냐 3장 17절도 마찬가지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 하리라.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막 즐겁고 행복하고. 제가 우리 세 자녀를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손주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걔만 보면은 기뻐요.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이쁘고 아 하나님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 주의 앞으로 가길 축복합니다. 주의 앞으로 가요.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앞에는 11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주님 앞에 간다는 얘기는 그분 앞에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겠죠. 기쁨의 찬양. 이사야 61장 3절 합독합니다. 합독할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자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할렐루야. 찬송의 옷으로 근심 아까 근심은 우울증이 근심이라고 했어요. 근심 걱정 염려 근심하는 것 심령이 걱정 염려 근심하는 것이 우울증인데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두 개 단어가 따로따로 쓰여 있더라고요. 근심. 그는 루아크. 심은 케해. 눌림. 영에 눌린 거예요. 영에 눌린 거. 영에 눌린 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근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영. 아까 마음이 눌린 상태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눌린 거. 영에 눌린 거. 근심. 근심을 뭘로 대신한다고요? 찬송의 옷으로. 할렐루야. 찬송의 옷으로.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암센터에서 31년간 근무하시고 은퇴하고 지금도 거기 계세요. 그 김의심 박사님께서 그 뭘 연구했냐면 교회 찬양대원들과 찬양팀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봤어요. 찬양팀들의 면역세포수가 일반인보다도 높았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질문할게. 몇 배 정도 높았을게? 몇 배 정도 높았어요? 몇 배?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김의신 박사만 알고 있지. 저도 몰랐는데 몇 배일까? 몇 배? 몇 배요? 몇 배? 100배. 1000배, 1000배. 면역세포가 1000배 높아요. 1000배. 성가대 찬양팀보다도 찬양팀이 일반인보다 1000배 면역세포 높아요. 찬송의 옷을 물리니까 근심이 없어지는 거. 할렐루야. 근심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막 춤추면서 하세요. 춤추면서 엄숙하게 할 때도 있지만은 춤추면서 하세요. 춤추면서. 남 안 볼 때 막 미치듯이 춤을 추고 떼굴떼굴 굴르고. 또한 미국의 듀큐 대학병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1998년도에 두 의사가 시험을 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7년을 더 살더라. 7년을 건강하게. 다른 사람이 100살 산다면 여러분 107살까지 기본으로 살겠죠. 그죠? 그럼 주님 앞이라는 얘기는
찬송의 제사, 찬송을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자리라고 했죠. 말씀을 듣는 자리. 예레미야 16장 15절 합동합니다. 앞으로 넘어가요. 합동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단어를 두 가지를 얻었다 먹었다. 얻었다는 찾아서 발견하다는 얘기예요. 찾아서 발견했는데 먹었다는 얘기는 아카리라는 단어인데 집어삼켰다는 얘기예요. 제가 원어를 적은 이유는 그 의미가 얻어먹었다가 빌어먹었다는 얘기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막 깊이 보는 거예요. 깊이 보고 막 깨달음이 와가지고 확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타는 것처럼 기쁨이 넘치죠. 자, 이처럼 주님 앞에 있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겸손한 것도 놀랍게도 겸손한 게 기쁨이래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29장 19절 합독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겸손한 자. 참 우리가 겸손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겸손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겸손의 자리로 저를 이렇게 밀어넣은 게 보이는데, 근데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온대. 기쁨이. 할렐루야. 기쁨이. 사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이사야 66장 2절 합동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걸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함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보려니와.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떠는 자. 제가 이제 킹덤이 열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예전과 다른 태도가 생겼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 킹덤, 이 말씀이 이제 법의 말씀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 전에 은혜의 말씀으로 많이 왔는데 법으로 왔어요. 법.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은요 법조문이라고 생각하셔요. 법조문.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선고예요. 선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선고하는 거예요. 선고. 그러면은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속에서 머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스쳐 지나가 버리죠.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의 영을 받을 것이며. 이 국률이 뭔가, 내가 국률해진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국률의 자리로 가려고 두려워해야 돼요. 주여 도와주세요. 제가 국률의 자리를 가기를 원합니다. 법으로 온다면 너무 은혜로 한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은혜로 왔지만 법으로도 왔거든요.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도 되지만 심판의 십자가도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그리고 자비와 정의가 동시에 공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초림 예수 때는 은혜로 오셨지만은 구원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재림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심판의 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의 주. 그럼 이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정말 덜덜 떨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또 얘기하네. 율법주의자라고. 그 말씀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가 많이 나와요. 감사.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감사가 인색하더라고요. 감사.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요한복음 1장 14장 1절, 27절. 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요. 전부 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감사기도. 감사는 여러분 받은 것을 자기가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고맙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또 앞으로 받을 것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두 가지 다 필요하겠죠. 이미 받았던 것을 받았다고 믿고 감사하는 것. 주기도문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에 7개 구절, 맨 마지막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 빼놓고, 이것은 어떤 성경이 있고 어떤 성경이 또 없으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7개의 구절이 동사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시제가 과거형 그리고 명령형으로 써 있다고요. 과거형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과거형으로 해요. 과거. 우리는 받으시오며, 지금 받으시옵소서의 과거형이라니까요. 근데 명령형이요. 거룩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나? 받았었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 기록할 양식이 이미 왔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과거형. 과거형. 여러분,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이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과거형으로 썼다고 이해가요. 근데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왜? 믿는 자에게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믿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왔다니까요. 다 준비됐어요.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믿음으로 받으면 와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거기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바심하면은 이것은 공중에 떠 있고 우리는 병 만들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께 다 맡겨라. 이것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자,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 있는 것, 찬양하고 말씀 보고. 두 번째는 겸손한 것, 말씀 보는 것도 겸손한 것이고 두려움 말씀에 떠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 감사기도 하는 것, 감사기도 하는 것. 그거 겸손이에요. 겸손. 세 번째는 희락의 영을 받는 것, 성령 충만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5장 52절,
이사야 61장 3절 합독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 기쁨의 영, 기쁨의 영으로, 희락의 영으로. 개역 한글에서는 희락의 영이라고 써있죠. 희락의 영. 개역 개정판은 기쁨의 기름이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뻐요. 기쁨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쁨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1994년 토론토 공항교회에 부흥이 터졌는데 그때 기쁨의 영이 왔어요. 기쁨의 영. 희락의 영. 희락의 영이 와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배를 잡고 울다가 웃다가 따글따글 구르고 얼마나 웃었는지 웃다가 보면 병이 나왔네. 웃다가 보면. 그 여파로 1995년 미국 플로리다 펜사콜라, 또 그 여파로 2008년도 미국 플로리다 레이크랜드. 저희 가족이 미국 플로리다 레이크랜드에 다녀왔죠. 부흥이 터졌을 때. 그때 6월 달인가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해에 8월 달에 여름 집회 했거든요. 여름 집회. 여름 집회인데 기쁨의 영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따글따글 굴면서 웃고 막. 그러면서 엄청난 질병들이 치유가 많이 됐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은 선천성으로 고지혈증이 있는데 60평생 고기 한 번도 못 먹어보고 계란 우유 같은 거 못 먹어보고 항상 수치가 200 이상 높았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 집회 끝나고 정기검진차 병원에 들려서 검사해봤는데 의사가 얼굴이 깜짝 놀란 표정을 하고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또 높아졌구나. 내가 고기 몇 점 먹었더니 그거 몇 점 먹었다고 이렇게 높아질 수 있나 하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왜요? 그랬더니 나았다 이 고지혈증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겠는데 60년 동안 안 먹은 거 한 달 동안 고기 다 먹었어요. 매일매일 고기를 사야 돼요. 그러다가 당뇨 와서 당뇨. 얼마나 많이 먹은지. 일시적인 장노였으니까 금방 낫긴 했지만은 한 번은 우울증 치유됐고 한 번은 정신병 치유됐고 한 번은 자살의 영 떠나갔고 한 번은 관절염, 한 번은 허리 요통, 모든 질병이 치유됐어요. 희락의 영이 오니까, 기쁨의 영이 오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2장 20절 합독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9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로마서 8장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나와요. 그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한 것이 자기 뜻이 아니고 정말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누가 이것을 해방시켜 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괴롭게 돌아가고 있고 자연이 괴로움을 당한 것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나타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됐어요. 신학적인 좀 해석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깊이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아들의 의의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떻게 보면 장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장자? 장남하고 다른 아들들은 다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일이 맞다. 화평케 하는 일. 관계를 개선시키는 일.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열매가 바로 희락의 영입니다. 희락의 영. 하나님 나라에서의 강력한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 이 희락의 영이 풀어지면은 주변이 여러분 자신부터 영혼, 몸, 마음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지역이 바뀌고 국가가 회복이 돼요. 제가 가끔 이제 선교사님, 이제 사모님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정에 진짜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고, 사업장의 매출이 2배, 4배 이렇게 증가되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장학금도 타고 탑을 달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신실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신실하게. 그렇게 믿음이 없던 애들이 진솔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진솔하게.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제 미래를 향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고, 또 그 다니던 교회가 이분을 통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2주) 전에 이제 지난주는 못 모였고 2주 전에 간증하시더라고요. 2주 전에 무슨 간증했냐면은, 자기 삶 주변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교인들이 자기에게 전화 온대요. 사모님, 제가 이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런 예가 많은데, 한 번은 장유착으로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앞으로 일주일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일주일 이내에 대변을 보지 못하거나 토하지 않거나 대변을 보지 못하면 장을 뚫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장이 완전히 딱 막혀가지고 장을 뚫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로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그분이 입원해 있죠. 전화로 기도해. 전화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막혔던 장은 떨어질지어다. 붙었던 장은 떨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이것을 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날 대변 봤어요. 할렐루야. 그 수술 안고 퇴원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 능력과 권세 때문에, 킹덤의 능력과 권세 때문에. 거기에서 풀어지는 희락의 영이 놀라운 역사를 풀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킹덤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경험을 못한 채 살고 있어요.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강력한지, 여러분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거 믿습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불빛 하나만 있어도 이게 환해지잖아요. 이 주변이. 그죠? 옛날에 초 하나만 있어도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어두운 방이. 초 하나, 조그만 초 하나 있어도.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어떤 빛일까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급음이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깊은 흑암, 깊은 흑암 속에 빛이 확 나타났어요. 이건 창조의 빛이 아닙니다. 그냥 있었던 빛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이길 수가 없죠. 이 빛이 온 우주 만물을 대낮같이 환하게 밝히는 빛.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 여러분 그 천국에 가면은 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거기는 태양이 쓸데없다고 그래요. 그죠?
별이 쓸데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빛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밝은지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에요. 어둠이 이길 수 없는 빛이에요. 이러한 거대한 어마어마한 능력의 빛을 가지고 있고 생명이 있고 킹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조바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고 있죠. 이것이 기적 같아, 기적.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안 믿는 게 기적 같아, 안 믿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던 이 빛은 흑암을 완전히 물리친 빛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얻은 생명은 사망을 이긴 생명이고 죽음을 돌파했고 또 킹덤의 것을 우리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엄청난 은혜거든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까요? 기뻐하든지 감사하든지, 기뻐하든지 감사하든지, 기뻐하든지 감사하든지.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또 그거 진짜 할 수도 있어요. 거울을 항상 준비하고 다녀가지고 5분에 한 번씩 봐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얼굴인가? 입이 툭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얼굴이. 이렇게 됐으면 당장 바꿔야 되죠. 바꿔야 돼. 오늘부터 얼굴 바꾸세요. 얼굴 바꾸셔야 돼. 기쁨의 얼굴로 바꾸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